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덥고 습하고 오늘도 또 비가 오려고 하고 날씨가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집중하기 힘든 그런 삶인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좀 집중하시라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그림 보시고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좀 띄워주세요. 네, 옛날 그림이죠. 보시기에 벌써 옛날 그림인데 어디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이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 그림일 것 같습니까? 그림 내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지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로마서부터 누가 그 로마서를 썼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했죠. 성경하고 성경 사람이 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통해 쓰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셨다. 그런 주제로 누가복음 맨 앞에 있는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로마서부터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의 이제 기록들이 사도 바울의 이제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많이 그렸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최고 오래된 사도 바울을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오래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느 때적 그림이냐면은 400년 기원 후 400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도 좀 시간이 많이 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바울 시대 뭐 이런 너무 오래됐으니까 거기 이렇게 그린 그림이 남아 있지는 않고요. 이런 그림들도 보통 보면은 이렇게 복원을 한 거죠. 복원해서 많이 그 원래 있던 그림을 최대한 드러내는 그게 또 기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복원을 하려고 애쓴 로마의 카타콤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복원한 바울에 대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 같이 느껴지세요? 바울을 알아야 우리가 바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만 제가 9시에 일부 예배를 진행을 하고 이제 같은 말씀을 나누죠. 같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림을 제가 찾아서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하고 느낀 게 있습니다. 하고 느낀 게 뭐냐? 누구 비슷하다. 누구 비슷하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비슷하네. 제 느낌이 우리 할아버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문득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 드린 성도들에게는 다음에 한번 우리 할아버지 사진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한 번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겠지만 그래서 11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우리 할아버지 순교하셔서 순교자들 이렇게 사진 쭉 나온 그 사진 중에 하나인데 글쎄 한번 띄워보 주실래? 내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얼굴이 지금 옆으로 좀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위아래가 좀 이게 구도가 좀 잘못 맞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느낌이 좀 덜하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좀 늘려야 돼요. 비슷한가요? 비슷하신가요? 전혀 아니라고. 네,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비슷하네. 사도 바울 이게 수염 기른 것처럼 돼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수염이 이렇게 길고 지금 사진은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생겼는가? 근데 바울에 대한 그 생김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얼마나 많은
우리 얘기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바울을 전공했다고 하는 바울로 논문을 쓰고 바울을 오래 가르쳤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될 거고, 우리 바울을 통해 바울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말하고 모세도 말하고 그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보다 그 인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죠.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에 대한 여러 오해들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도 그렸지만 저 그림이 얼마나 바울을 정말 닮았을까? 근데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키가 작고,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고, 그리고 머리는 벗어져서 대머리고 이런 얘기를 혹시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반응이? 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겼다.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기록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100년대, 200년대 쓰여진 기록에 그 이제 추적을 해보면 그 기록이 어디서부터 나 이런 추적도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쓰여져 그렇게 생겼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고 대머리고 다리는 휘고 단단한 체고 눈썹은 중간에서 만나고 코는 좀 휘었고, 바울의 생김새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정말 그렇게 생겼을까? 바울은 잘생겼다는 걸까? 못생겼다는 걸까? 이런 평가도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이제 그 비평적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면 그 모습은 당시에 아주 멋진 사람을 그린 거예요. 멋진 사람, 영웅,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헤라클레스를 그렇게 많이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런 모습 비슷하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굉장히 높여서 이렇게 묘사를 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바울에 대한 묘사도 있고 또 그림도 나름대로 그리고 아마 그런 묘사가 그 그림에도 좀 깃들여 있는 그렇게 반영된 그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역사적 문헌 안에 이렇게 신빙성을 좀 보장할 수 없는, 담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어떤 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왜곡도 하고 그래요. 잘 모르면. 그리고 곡해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상당히 편견이 많고 또는 차별주의자다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일부분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죠. 바울 사도를 잘 모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보시면은 바울 사도의 이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각은 이런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뭐 찾아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29절에 나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장, 바울 사도의 생각, 은혜 받은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뭐 역사적 뭐 그런 거 말고 바울 사도에 대한 그런 아주 은혜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우리 육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했지만, 신체적인 얘기를 했지만 몸이 약했던 사람이죠. 몸이 뭐 강하고 뭐 그랬던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가 약한 데서 더 강해진다. 바울 사도가 내 은혜가 족합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연약함 가운데에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또 기도하고 나음을 얻고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들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또 함께 구하고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더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돼야죠. 그렇게 성숙해 가야죠.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로 좀 문제가 좀 발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는 아내가 없었고 혼자 살았죠. 혼자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결혼했냐 안 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지는 사실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시면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뭐 찾아보실 분은 함께 따라 보셔도 되고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여기 그 9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요. 9장 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내가 있었어요. 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어느 쪽이 나은 거고 어느 쪽이 뭐 못한 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은 아내가 있었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근데 바울이 혼자였던, 또 혼자 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뭐예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환난이 오고 막 박해가 오고 뭐 전쟁이 있고 그런 아주 위기의 그런 특별한 그런 상황이었죠.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뭐 지금 뭐 박해가 오고 막 잡아가고 고문하고 막 배교시키고 막 그런 세대인데, 그때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은 이런 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처럼 그냥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나 이렇게만 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바울 사도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건가 보다, 우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그 본문 이 부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왕 앞에서 그가 잡혀가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강제로 예수님 막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던 바울 사도였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증인이 되거든요. 증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서는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 또 하는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것이 원래 뜻은 말이 막 씩씩거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건데 막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분을 참지 못해. 그리고 막 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눈에 살기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혹시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막 눈에 살기가 있는. 바울은요, 막 폭행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또 스스로를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는 비방자였고 뭘 비방했나요? 비방자. 이게 원래 뜻은 이게 블레스퍼머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가 막 저주하고 그냥 막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유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바울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도 쓰지를 않고 부르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막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바울 사도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폭행하는 사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무슨 뭐 깡패 무슨 뭐 조폭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런 류의 사람은 아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신념에 가득 차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막 세계가 막 공포에 떠는데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있죠. 자살 폭탄 갖고 막 자기 막 터트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 광신자들. 바울 사도가 그런 광신자였죠.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꽉 붙잡혀서 그래서 폐쇄적이고 선을 긋고 분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맞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잔악하게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데 사로잡혔던 그래서 살기가 있었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단들을 좀 가까이서 또 대치하고 이제 그런 또 거기 보호하는 교회 제가 그런 사역도 좀 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 진짜
그들의 신념을, 종교적 신념 때문에 뭐 사람 가두고 갔다가 묻고 그냥 자기 아들이 그냥 가다가 감금하고, 예? 뭐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아서, 잘못 붙잡혀서, 그래서 광분하여 날뛰었던 바울 사도가 돌아올 때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비방자요, 내가 폭행자였었는데 그런데 내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임했죠.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또 바울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함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신비하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바뀌죠. 그의 마음이 열려지죠.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지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큰 은혜를 받죠. 거기서 받은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체험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양하게 체험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두 번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야,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열려져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깨어진다, 열려진다. 근데 영적으로 열려지는,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죠. 열려지는 은혜가 있죠. 근데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러하다. 신비하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하면서 한 군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통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마음에 막 그냥 도전이 있죠. 아픔이 있죠. 혼란스럽죠. 그러면서 그것을 막 그냥 차버리려고 하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거기서 떨쳐나가 버리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게 너무 아픈데, 그러다가 딱 만나 주시죠.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주님 만나 주셔야죠. 그런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거듭나는, 두 번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그렇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예배가 열려지고 은혜가 열려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소개를 해드렸죠.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다양하게 그런 역사가 있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새벽에 언제 그런 은혜를 체험했냐고 물었더니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고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닫혀져 있고 폐쇄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 확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죠. 확 임했죠. 그것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죠. 근데 거기에 계속 더 은혜를 주셨죠. 더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 말은 원래 이 원어 헬라어에 보면 한 단어거든요. 이게 풍성했다에다가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넘쳐 풍성 뭐 이런 건데, 예? 이게 흘러 넘치는 거죠. 꽉 담았는데 충분한데 풍성한데 거기에 자꾸 부어져서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은혜를 받았죠. 계속 받는 거죠. 계속 젖어드는 거죠. 젖어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그때부터 열려져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더 젖어드는 거죠. 모세가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젖어서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이라고 했는데 은혜가 젖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젖어들기를 바라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계속 넘치는 더 흘러 넘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여러분의 선한 열매가 삶 속에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바울 사도가 그런 체험을 하고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죠. 바울 사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어떻게 하신? 능하게 하신 능하게 하셨다. 능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이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아실 수 있는 들으셨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원래 쓰인 말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인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사형인데 능하게 하셨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 있는 힘을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무엇을?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 직분을 뭘까요? 바울 사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라는 말은 원래 집사 또는 섬김 그런 얘기입니다.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얘기가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전에는 무익하게 살았죠.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삶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이제는 진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그 복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도 우리가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시간을 아껴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사와라 기회를 사와라 뜻이거든요. 원래 그래서 성경 보면 밑에 그런 이제 주석이 달려 있는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의역을 했습니다만 시간과 기회를 사와라. 이전에는 다 그냥 우리가 보세요. 하루를 지내가면서 그냥 살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모르면서 살아가면 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를 운영하는 거죠. 시간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또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또 교제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세상에 가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바울 사도가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죠.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섬기라고 일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섬기시고 귀한 일 감당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이러한 은혜도 주세요. 내게 이런 재능도 주세요. 이런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선한 일 감당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발견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은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나 변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본이다, 그 말이죠. 15절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누가? 모든 사람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순이라. 괴수라고 참 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첫째다, 으뜸이다.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죄인 중에 탑이다. 최고 악질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하고는 최고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 만져주시니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변화의 역사가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무엇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바울 사도 보니까 그렇구나, 모델이 되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성경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안에 그런 변화의 역사가 저도 경험했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많은 그런 간증에 놀라운 간증들이 있죠. 그런 은혜가 있죠. 또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바울에게 임한 은혜 내게도 주셨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더 충만해지고 내게 더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섬기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